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같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씨, 남자, 라, 이기다,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그런 나라가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뉘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메데바사, 페르시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에게 너무나도 압박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몇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다른 나라에게 억압과 압박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왜 이런 고통을 받을까? 그렇게 제국들에게 억압과 압박과 힘든 속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 바로 구원자가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반드시 그 제국의 핍박 속에서 어떤 다윗 같은 그런 구원자가 나와서 회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기를 보면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별이 다윗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윗 같은 어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정말 구약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저 청년, 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저 로마 제국의 압박과 핍박 속에서 드디어 저 제국을 무너뜨리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시 왔구나 생각하면서 수많은 자들이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구약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읽은 산상수훈입니다. 수많은 자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토록 바라던 그 메시아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는 청년이 그들이 바랐던 그 말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압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로마 제국을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고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어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초점, 시선을 두고 있었기에 시선을 두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 삶의 방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의 세상 땅의 초점에 맞추고 이것을 본문에 읽은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른 복,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뭘까? 애통하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팔복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자가 누구였고 생각하냐면 저는 베드로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말씀을 하셔도 듣고는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은 바로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팔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 팔복에 대해서 깨달았는지, 우리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내가 곧 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닭이 3번 울 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십니다. 한 소녀가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눈앞에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아무리 울고 울어도
베드로는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베드로는 원래 자기 직업,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도 저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것이, 그리고 깨달았던 것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심정,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흉년이 듭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돼지 지엄 열매 먹는 것조차 없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자도 없고 또 땅은 흉년이 되고 모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라면 이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겠지? 여러분, 지금 바로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아버지가 생각이 바로 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마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 없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정말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이라면 나를 회복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이런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은 이제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은 이제 주님께만 나와서 머물게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알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절대 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울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함없이 울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도 주님 앞에 애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공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 복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 애통할 때 그 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은 기질이 아닙니다. 성량이 아닙니다.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신의 성품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이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강야로 도망갔던 욱하는 성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왕자의 삶 속에서 살았고 강야 속에 살았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시편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80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80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욱하는 성질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무슨 일을 할 때인지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엎드리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욱하는 성질이었지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온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주님께 엎드리고 엎드리는 자,
그런 온유함을 가진 자는 여러분 세상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오랫동안 머무는 자는 이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있게 되냐면 의에 줄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싶어지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전에 사모하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의,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의,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의를 알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를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의에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민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그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남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려요. 다 아시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총살한 원수를 찾아서 아들로 삼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을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한테 욕을 해서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분들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들도 사랑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떻겠습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럽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뭐냐면 순수하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기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순결합니다. 이렇게 청결한 자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손영훈 목사님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주규철 목사님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주님만 구하기에 정말 추구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에게도 이런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주님 오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자들을 보면 그들이 공통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서 보면 그들은 세상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은 땅의 것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신다,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보십시오. 권사님도 많이 계신 우리 선조들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복음 성가를 보면 지금이랑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어떤 찬양이었으면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 오실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오신 소망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 누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은 복 받은 거야. 그 사람의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돈 많이 벌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박해를 당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야.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그렇게 변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복은 오직 예수님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결한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인생 짧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서 인생 짧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 짧아요. 그렇지만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저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 받고 제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 한 분만은 바라보고 그렇게 추구하는 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갑니다.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어둠이 떠나갑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고래와 고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우가 와서, 멸치가 와서 싸움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고래와 고래가 싸우는데 거기서 말릴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은 고래보다 더 힘이 센 것이 나와야 고래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영적으로 영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벌벌 떨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청결케 하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만큼 우리가 강한 자가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였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권력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명예 구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도 하실 겁니다.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그런 장관 자리, 그런 국무총리 자리 있을지라도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명예를 가졌어도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박해까지 받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연결하는 설교를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런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게 되고, 의에 줄인 자가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긴 자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할 수 있고, 화평케 한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순서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팔복에 보면서 이 팔복에 대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8가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이런 8가지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유럽에서 한 번 전염병이 일어난 적 있죠. 근데 전 세계는 전염병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코로나가 처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온 세계가 70억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80억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있습니다. 근데 10억의 인구가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사도바울이 말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시대,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유토피아가 되고 세상이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질 것이다. 악법이 통과될 것이고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것이에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동성애 외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곧 동성애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는 한국뿐이 아니라 세계가, 유럽이, 미국이, 세계 선진국들은 전부 다 동성애 합법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혹시 가정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친구, 친척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있더라면 그들에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이 간직하십시오. 정말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모든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믿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복,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